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방법, 둘째는 교훈적인 방법, 세 번째는 알레고리, 은유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일은 은유적인 의미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갔다는 데에서 마가는 그 배가 교회를 상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었을 때 두려워한 것은 배가 아니고 그 배에 타고 있던 개개인들이었던 것처럼 시련이 닥칠 때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 속한 성도 개개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건너편 육지예요. 우리는 이 호수를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여정을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호수를 건너가는 도중에 풍랑과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도 피차 일반이에요. 다 같이 이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로한다거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도박하는 도박장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마다 코가 석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이 일 때까지는 주님을 깨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다가 풍랑이 이니까 그제야 주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잔잔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는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상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건너편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지만 평소에는 주님과 상관하기를 불편해하고 꺼립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무시도록 내버려 둡니다. 본문에 주님이 이 배에 같이 계셨지만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셨다고 했는데 주님의 임재는 주무시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지만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잠재적인 주님의 임재를 실제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지만 모든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될 이유는 주님의 잠재적인 임재, 주님의 잠재적인 약속, 주님의 잠재적인 능력, 주님의 잠재적인 도움을 실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는 것,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의 차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뜨겁게, 확실하게, 강력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잠재적인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고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멸망에 대한 두려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탄다라고 좋게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영생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음은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아요. 사나워 보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많이 접했다고 죽음과 친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기까지 하셨지만 당신이 돌아가실 때는 힘들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현실이에요. 죽음은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인간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제자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는 죽더라도 그러나 이 여정을 마친 후에 죽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의 원리, 신앙의 내용은 주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너갈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Let's go over to the other side.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Let there be light. 같은 오구에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어법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기 때문에 건너갈 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고 풍랑이 일든 광풍이 일든 건너갈 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될 의무가 있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무와 능력은 따라옵니다. 소명과 은사가 따라오는 것처럼 주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이룰 은사를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건너가자 말씀하시면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너가자는 말씀까지는 믿는데 건너가게 될 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광풍이 일었다. 37절에 광풍이 일어나며, 광풍, 미친 바람이란 뜻입니다. 자연의 현상을 말할 때 거기에다가 인위적인 형용사를 갖다 붙이는 일은 드물지만 광풍이라고 말한 데서 이것은 예사로운 자연의 현상이 아니요 그 배경에 사악한 권세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건너가는 것을 저항하고 반대하고 중단시키고 그것을 막으려는 사악한 권세가 그 뒤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바람을 꾸짖지 않아요. 평소에 우리가 바다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예수님과 일행이 건너가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세력을 꾸짖은 것입니다. 꾸짖었더니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소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믿음의 차이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인 믿음에는 익숙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착하게 사는 것, 예수님을 믿어 온유한 것, 예수님을 믿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소극적인 믿음에는 모두가 익숙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믿음, 주도적인 믿음, 에너지를 요구하는 믿음, 이것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소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사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광풍을 꾸짖었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셨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말은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그 풍랑을 꾸짖기를 바랬던 것. 제자들이 꾸짖었다면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고 두려워했습니다. 바람을 꾸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꾸짖었다면 바람이 순종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든 제자들이 병자를 고칠 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애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번도 고쳐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마치 하나님은 고쳐줄 의사가 없는데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는 것처럼, 하나님, 이분은 좋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자녀가 아직 어리고 살려줌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을 설득해서 병자를 낫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든 제자들이든 병이 나을 것을 명령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했죠. 그랬더니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일어났어요.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나사로야, 내가 말하노니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열두에 된 소녀에게 달리다금, 그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명령하셨지 한 번도 하나님께 애원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병자 고칠 때 예수님 하신 그대로 명령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건 애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문도 아닙니다. 명령한 것입니다. 이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 선포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경적인 신앙,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앙으로부터 멀리 떠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광풍이 그들을 가로막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꾸짖었어요. 꾸짖는다는 말은 도덕적, 영적인 권세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영적인 권세가 없다면 꾸짖을 수 없습니다.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더니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바다를 꾸짖었더니 바람이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이 됐고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누가와 마태가 편집을 했다, 더 다듬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일어나는 일이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다루고 있지만 마태와 누가는 극적이지 않은 데 비해서 마가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돼서 누가와 마태가 그것을 참고해서 다듬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미쳤다고 이렇게 설교하기 좋은 잘 써놓은 구절을 다듬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가 많습니까? 여기에 그가 누구간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느뇨, 순종했다고 해서, 순종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니까 순종했겠지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주무시는 분과 같아요. 안 계시는 건 아닌데 주무시고 계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건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일 때까지는 주님을 찾지 않다가 풍랑이 이니까 주님을 깨운 것처럼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실제적인 것으로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의 책임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신앙적인 코치와 같아서 목사가 대신 시합을 싸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코치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이 피겨 스케이팅 대회 나갔을 때 코치가 대신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코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제가 대신 믿어드릴 수 없고, 여러분의 여정, 제가 대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목사의 역할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그것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가 잘 가르쳐야 되지만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됩니다.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나가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흉내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자기의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들고 싸우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사실을 알고, 블레셋 군사들도 그 사실을 알고, 골리앗도 그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사롭게 구경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진실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실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당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마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마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친히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니까?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이 여정을 마쳐야 됩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스스로 강건해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강건해진다는 말은 누가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 다 코가 석자에 피차 일반이 같은 배에서 두려워하고 있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스스로 강건해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너갈 것이고 건너가야 되고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